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니죠. 저는 이 훈련을 우리 어른들만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다녀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날짜를 세면서 계속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일 남았네. 이제 10일 남았네. 그래서 제가 저게 뭐를 세는 건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학교 갈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참 좋을 텐데 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공부해야 되고 테스트 봐야 되고 이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로 나온 훈련을 받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도 힘든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훈련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떠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훈련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며 나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유능한 코치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수를 훈련시키는 것은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획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질되어 버린 이 사회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목적인 것 같은데 이후에 말씀해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지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세 가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은 교훈입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지식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교훈이란 단어가 디다스칼리아란 단어인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의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았고요. 교회는 오랜 전통 가운데 교리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강요, 또한 하이델베르그 신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교리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딱딱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리가 무엇인가?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 신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교리를 디모데에게 사람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이 시점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혼란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리는요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핵심 내용들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대가지로 세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 이 교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식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가만히 살펴볼게요. 신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음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좀 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알았던 팬데믹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들 사건과 사고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 강한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종말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선을 그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징조들을 꽤나 디테일하게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어떤 이들이 이 징조들을 연구하여서 종말의 날짜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1999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삶이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뉴스 보셨죠? 신도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어차피 휴거 일어날 텐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고 그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산도 잃고 직업도 잃고 가족도 잃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요. 부부는 갈등하고 이혼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졌을까요? 진리에 미혹된 것입니다. 진리로 훈련을 받지 않으니 친한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날이래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맞춰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꽤나 성경에 열심인 분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진리로 올바른 훈련을 받지 못하니 미혹되어져서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교리로 잘 훈련시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처럼 이 뿌리를 깊게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 믿음의 뼈대가 바로 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곳을 살아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로 올바른 하늘에 대한 지식,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훈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훈련은 책망받고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책망받고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참 불행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최우선되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항해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내 감정이 상할 정도로, 뒤통수가 찡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게 책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책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책망하면요, 관계가 이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책망받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하죠. 우리는 책망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은이들도요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신을 판단하냐고 개개인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치리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잘못되어졌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치리를 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는 것은요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자꾸 숨기고 싶고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답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담이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진리의 빛을 피하고 싶은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거리가 있다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책망이란 단어는요. 엘레크코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잘못했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의 범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 이 기준에 따라서 당신이 죄인이라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준을 놓고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되고 책망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책망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그냥 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책망은요. 의사의 진단과 같습니다. 한 성도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당뇨병이 있습니다. 지금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한 3배 정도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기에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습니까? 이거 꼭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혹시 기분 나빠하십니까, 여러분? 그 의사를 미워하세요? 아니죠. 그 의사에게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체크업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 내 자신을 내가 체크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리더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성령의 음성을 전한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책망이 단순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료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책망 뒤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르게 함. 여러분 책망과 바르게 함은요 늘 세트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함이란 단어가요 에파노르토시스란 단어인데 세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에피 모모 위에, 아나 다시, 오르시토스 똑바른, 그러니까 다시 위에 올려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고대 의학에서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부러진 뼈를 맞춰서 바르게 세울 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그거 맞추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휘죠.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고정해서 치유하는 과정을 바르게 함이란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러진 이 상태를 그냥 두면 결국에는 비틀어져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세우고 우리의 믿음도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책망의 메시지 이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음행을 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쟁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송사함으로써 너희들은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삶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는 분들, 셀폰 보고 돌아다니는 분들, 졸고 딴짓하는 분들,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제발 좀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예배 여러분 잘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여러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딱 맞추고 집중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막 면박 주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히 서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진단하고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성숙한 교회로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분이 상하고 여러분 그러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온전하게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책망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책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관계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단어는 보니까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계적으로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쭉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있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지 못했다면 주일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제물이 올려질 때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흠이 없는 것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산제물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흠이 없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공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여러분 피곤하면 일찍 자야 되겠죠. 예배의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력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헌금도 준비하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지금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날 자체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얼마나 협박하셨는지 모릅니다. 강압적으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왜 돈 쓰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쏟아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이기심도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덕이 쌓입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저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났던 것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유 안타깝다, 저 사람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운전할 때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막 빨리 가려고 막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똥꼬 찌른다고 뒤에서 막 쫓아가고. 여러분, 그거 아니고 이제는 그냥 괜찮다, 그냥 앞에 나와도 아이고 왜 이렇게 운전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천천하게 그냥 여유롭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 자체가 긍휼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포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밥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공지가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의 기적은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좀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곳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관계적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훈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한 3가지의 훈련의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1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온전히란 단어가요, 이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서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서 시계가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세워진 가정은 어떨까요? 온전한 사람이 세워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삶이 명예롭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 목사님이 오셨다고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만 나오던 것을 금요일 예배도 좀 한 번씩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유학 와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직장도 잡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영주권 핑거프린트를 찍고 자신도 한국에 좀 방문할 수 있겠다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혈액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가족 하나 없는 이 땅에서 병원에 홀로 누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받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병실을 한 명씩 방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간호를 하다가 이제 서로가 함께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조율하면서 병실을 지키고 간간히 식사도 챙겨주고 또 입원과 퇴원을 할 때 라이드도 하고 정성껏 그 친구를 섬기면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가지고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하루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 친구가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 뼈만 남아가지고서. 근데 그 친구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여기 누워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조금 호전이 되어서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 친구의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었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읽고서 이 부모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부모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교회 예배도 나오시고, 이제 그 친구와 한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날, 그 파송하는 예배에서 그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이의 투병 생활을 들으면서,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한국에 가서 아이와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요, 이 아이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훈련받은 청년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결국에는 첫 번째 이제 암은 이겨내고 5년 있다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의 장례식을 이제 나중에 못 가서 이제 부산에 한번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훈련받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함,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세상에 기쁨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조이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